샬롬, 2023년 5월 13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가만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가만히 멈춰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예후 왕가의 후대 왕인 여호아하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의 행적에 대해 기술합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엘리사의 죽음과 연관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여호아하스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북왕국의 11대 왕이며 예후 왕가의 2대 왕인 여호아하스의 통치 기간으로 범죄, 징계, 회복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아하스의 통치 기간 중 가장 큰 사건은 아람의 침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왕국의 군사력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아람의 압제에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구원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주장이 있으나 1차적으로는 여호아하스의 손자인 여로보암 2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언제든지 예비하고 계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아하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셨다는 기록이 나오지요. 당시 우상 숭배의 역사를 이어오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은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여호아하스가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보면 하나님은 그동안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잘 간직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저버리고 다시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베드로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의 구원을 잘 간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평화로운 안식을 체험한 후에 다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군사력이 거의 전멸할 정도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회개했던 자가 다시 그 죄로 돌아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 왕이 됩니다.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다 라든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자다 라는 표현은 죽음의 엄숙함뿐 아니라 평온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가만히 침상에 누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이 표현은 아무에게나 쓰이지 않고 아브라함, 이스마엘, 야곱, 모세, 아론, 그리고 왕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몇몇 왕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여왕 아달랴의 후손인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의 죽음에 대해서 이 표현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들은 마태복음에 수록된 유다왕의 족보에도 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아달랴의 세 후손들의 변사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 내려진 징계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족보상에 14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 이 세 왕들을 생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10절에서 25절은 요아스의 통치와 엘리사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요아스의 치세를 엘리사 선지자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병이 들어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 병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며 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며 간청합니다. 요아스는 그의 부친 여호아하스 왕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세상적인 윤리 문제가 아니라 아세라 목상과 같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아하스는 아람 사람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까닭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의 기도를 아들이 체험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요아스가 임종 직전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와 그의 영적 권위에 순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병약한 신세에 있으며 마지막 생애를 보내고 있는 한 선지자 앞에서 자기 국가와 인생의 흥망성쇠의 위기를 앞두고 간절하게 애원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취하라고 합니다. 요아스가 그대로 합니다. 엘리사가 쏘라고 하였을 때에도 요아스는 이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육과 방식이 있지만 영적 세계에도 영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영적인 교훈을 잘 따라서 순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요아스는 겸손하게 엘리사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노약하여 곧 쓰러질 듯한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내 말을 줄이고 내 생각을 줄이고 내 주관을 줄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교훈은 우리 현대인들의 모든 삶을 뚫고 들어가는 광선과도 같이 우리 인생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도와줍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화살을 가져다가 땅을 치라고 합니다. 요아스는 그 말씀에 또 청종하여 땅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3번만 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아스는 자신의 행위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복의 장애물이 될 것인지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3번 친 것으로 복의 범위와 규모가 결정되었습니다. 오직 3번만 아람 사람들을 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에 엘리사는 노하며 5번 내지 6번을 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엘리사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귀중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그릇은 소중한 것은 무엇이나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며 아무리 담아도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은 자그마한 그릇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원대한 지경을 담은 거룩한 큰 그릇입니다. 어떤 영적 재료로 만든 그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경을 넓히시려고 쓰기를 원하시는 큰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칠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몇 번을 내리칠지 우리의 이성과 감성으로는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큰 그릇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의 손을 들으셔서 아람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게 하신 것으로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